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요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한국에 내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금토일이 85%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42%나 되는 사람이 제일 좋아했고, 토요일은 30%, 그리고 일요일은 13%가 좋아했습니다. 월요일은 굉장히 인기 없는 날로 4%만이 월요일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날, 저 역시 금요일이 제일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주일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날이 좋았지만 가장 좋고 기대가 되는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달력을 볼 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달력 요일 첫 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인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일요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도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마음껏 예배하고,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을 기다리는, 월요일을 사모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사람들을 대할 때 때로는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다양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통로, 그러니까 생명사역이 시작되는 월요일,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일 신앙과 월요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들 4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 가장 신앙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모토가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겠죠. 그 온전한 예배자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사실 거룩이란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분리되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그 삶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가치관, 이 세대 흐름, 이 세대 상식을 본받지 말라.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대가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에 세대에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말이겠죠. J.B. 필립스라는 어느 학자가, 목사님이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해서 신약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가슴 다가오게 번역을 했어요.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own mold.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But let God remold your minds from within.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게 하라. 세상이 만든 주형에 너희들을 맡기지 마라. 새 번역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의 풍조, 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큰 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우리는 재밌게 그 영화를 보고 있지만 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 철학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는 거죠. 456억 그 돈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상대방이 사라지면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그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많은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이란 저런 사람인가, 기독교란 저런 것인가,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자기 속에 스며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이 시대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마저도 굉장히 이상한 목소리처럼 들려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A.W. 토저가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가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세상과 불화하라. 우리는 세상과 악착지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며 살기를 바라는데 세상과 불화하고 겁먹지 말고 당대하게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과거의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아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7년도 12월에 PCUSA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목회자들도 세우게 되었어요. 이런 잘못된 교단이 있을 수 없다고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문제는 그 재산권이 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 교단에 맡기고 반납하고 나와야 됩니다. 1200만 불짜리의 건물을 두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앙적 결단,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보면서 제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3만 불의 헌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용기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단입니다. 그날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눈발을 헤치고 5시간 이상 차를 몰고 목사님을 뵙고 제가 액자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전부를 포기해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자유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편안한 삶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1200만 불의 건물을 두고 나오는 성도님, 목사님들도 참 귀한 결정이고, 제가 이름도 잘 몰랐던 교회, 목사님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목사님이지만 그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준비해 준 당회, 또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마치 외계인처럼 등을 돌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신앙인이라고 세상의 어떤 무견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요셉이 탄생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감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탄생된 곳 페르시아의 술 맞는 관원이었어요. 다니엘이 탄생한 곳은 바빌론의 감옥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록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세상과 불화하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높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잠식되어 들어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해요.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세계 속에 빠져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변화를 받아버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아이가 떨어져서 멀리 대학을 떠나갔어요. 아이들이 금요일만 되면 기숙사 아이들이 다 파티를 하러 갑니다. 혼자만 묵묵하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이상한 아이처럼 취급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학기를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참 좋은 신앙인의 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유혹의 한복판에 서서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했던 말,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예배자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위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닮은 변화를 받으라. 이때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참 보석 같은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사용된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그 모습,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습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변화 역사. 바울은 이 변화라는 단어를 오늘 이 구절과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에 또 한 번 유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느 정도의 변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정도로의 변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생각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엔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암투병을 하는 한 성도님께서 공황장애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참 내적으로 그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의 미련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참 긴 세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공황 장애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치료를 잘 받게 되었어요. 그런 지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고 나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죄악에 치우쳤다는 것을 알고 이 마음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훈련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함으로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간곡히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훈련한다 하더라도 훈련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해야 되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아버지,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편에서 열심 내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 참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어 나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만나기 피했던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메시아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초대 교회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삶을 잘 묘사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당시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고 순교당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자로 거룩한 삶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새해 첫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결단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져서 삶의 다양한 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고결한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사에 차갑고 비판하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시나요?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비록 인간이 죄악되어 있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닮아 가셔야 될까요? 어느 정도 마음이 변화돼야 될까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수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땅 위에서 예배자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예배자를 위해서 먼저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을 했죠. 세상 풍조,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렇다면 변화받는 새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착한 인생, 칭찬받을 만한 인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예배자로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교회에 예배를 하러 오라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팬데믹을 지나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게 되면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뜻을 모르게 되면 광야를 지날 때는 고달픈 뿐이에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유튜브에 보면 유버진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대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 아닐까요?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환우들을 대하게 되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위로를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위로를 받는 말씀이에요. 2021년도 지난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았던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팬데믹이 심했던 시절에 더 위로가 필요하고 더 평안이 필요했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더 큰 위로, 더 큰 평안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평안, 더 큰 위로가 필요할 텐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주시고 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찾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야 될 성구는 어떤 것입니까? 언젠가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그 위험했던 시기 안전을 위해서 나는 피했노라고, 위험했던 시기에 나는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웠던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이 어려운 시기들 속에서 나는 시대를 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노라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똑같은 광야를 다 지나가고 있는데 광야 생활 고달파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 하루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거닐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삶 자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생생한 삶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내려면 바르게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바르게 분별해야 살아낼 수가 있겠죠. 헬라어로 분별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순금, 정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 도가니 속에 금을 던져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도키마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test and approve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확정시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테스트해보고 다 버리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정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실감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옳게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살아내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이 했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다. 와,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섭고 얼마나 감동적인 단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을 아시는, 내 속을 그대로 아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삶 자체가 신앙이 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누구를 떠올리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었죠.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을 참석을 했을 때였습니다. 100m 영국의 당연히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파리로 가는 배편에서 주일에 100m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주일에 영광을 위해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주일은 나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무슨 비난을 들었겠어요?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라고, 그렇게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주일에 열심히 뛰어 삶 영광을 구하면 안 되냐고 수많은 멸시 조롱이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 앤드루 린지가 400m를 에릭 리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예선전을 꼴찌로 통과를 했습니다. 결승전에 섰어요. 그의 자리는 맨 안쪽이 아니라 맨 바깥이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m까지 1등으로 달렸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 사람은 100m 전문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힘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더 빨리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47.06초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된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200m까지 1등으로 달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200m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 조롱과 멸시를 다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든 한 사람. 그의 진정한 영적 금메달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다음에 25살 되던 해 1925년에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텐젠에서 12년, 산둥반도에서 7년, 그 가난하고 헐벗은 농사 짓는 사람들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잡혀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약한 가난한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시계를 팔아서 주었고, 러시아의 매춘부를 위해서 그의 담요를 나눠주고, 수용소 안에서도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 1945년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고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 그의 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노라.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우린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보았습니다. 비스마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자, 그런 사람을 눈여겨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듯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향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을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분을 담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 태도 하나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예배 함께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도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 드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를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 정성 다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나이다. 온전한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우리 주님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내 맘의 예배,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 받기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 앞에 엎드려 두 주 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예배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고달픈 인생, 때로는 힘겨운 인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창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온 교우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워싱턴 지역의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의 세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실 다시 상시에 인정하시면서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려 상시에 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는 것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여, 올 한 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상 우리의 주위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매 순간 광야길을 걸어도 할렐루야 천국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부모의 삶을 바라보고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요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